2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악한 세력들과 마주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쳐 주님의 회사, 주님의 학교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유는 노리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목자 요한도 초대교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영어로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자칭해서 흉내내는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21절 후반부에부터 22절에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첫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 솔로몬, 다윗은 특별한 리더십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의 길을 예비한 분입니다. 모든 예언의 완성이요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또한 그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바늘과 실이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단들은 드러나 있는 이단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조용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말은 정말 단톡에도 요즘에 보면은 난리예요 난리. 아주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아주 막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 이 말씀,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갈매산 기도원을 가서 그 어디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에 이렇게 심우하실 때 어떤 분이 와서 열심히 아주 봉사를 하고 그 아버님 목사님 그림자도 못 받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사실은 집사였습니다. 집사로 저를 임명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집사를 임명했대요. 또 한참 있다가 제가 사실은 장로였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장로 절차를 밟아서 장로 직분을 주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또 막 목사님 아주 혼을 싹 빼고 그렇게 막 아주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가 여기 그 교회에 목사였는데 거기서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래서 거기서 나오게 된 상황에서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체를 드러내서 나중에는 자기가 완전히 그 장로회의 이렇게 교회 회의를 하면 거기에 장로들과 다 저기 갖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캔슬을 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300명 이상 교회에 있는데 싹 나중에 나가서 70명 정도를 데리고 나가서 나는 그 옆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그 모습, 종의 그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이 정말 저도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던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쳤다면 오늘날과 같은 때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최고의 걸작 미스품들이 모독품이 많듯이 기독교가 참 진리기에 이단도 많습니다. 이단은 집요하고 교활하고 강력합니다. 특히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사도 요한 18절에서 아이들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많은 또 어떤 예언이라든가 어떤 어디 무슨 그런 데가 많이 또 어떤 분이 요즘에 또 어디 신부단장인가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단장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단장해야 맞이해야 된다고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거부는 안 합니다. 일단 가서 보면은 이게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달라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분별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다부터 거기가 우리가 맞니 안 맞니 할 것도 없고 내가 가서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뒤에서 괜히 거기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만물박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능력, 가짜를 식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트려보는 능력, 뉴스를 보면서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려보는 수 있는 능력,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능력, 성경 말씀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가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오늘 저분 어땠는데 오늘 막 어땠는데 막 그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별로 이게 기도 가운데 스님께서 별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식당은 또 믿지 않는 곳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실컷 복음 전하고 그때는 이 말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서로 간단하게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일찍 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못하시고 가시고 또 남은 분들은 또 저기고 그래서 그런 또 평정심이 공평성이 또 그런 부분도 또 없잖아. 또 저는 또 이제 여기를 또 이끌어가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여기를 또 이끌어가는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돼서 또 다른 또 어떻게 순리대로 그렇게 이제 간다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저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성교방송 50하는 분들 중에 막 어떤 날은 3분 4분이서 50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거 50 경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봐봐요. 지금 또 어느 때는 또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때고 상황에 맞게 순리대로 또 계시면 계신 대로 모든 것을 순리대로 나가기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